저는 하나님의 꿈이 뭔가,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전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3주째 오늘로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축복의 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때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는 듯한 사람과,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콜링하셔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고, 물론 정말 위기 상황에서는 다 떠나버렸고, 한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다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다 실패자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완전히 다 망친 거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던 그들에게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위대한 교회를 탄생시키는 귀한 사역자들로, 사도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에 가장 그 당시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장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성령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초대교회사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의 인물로 세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그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관해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비전을 심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꿈의 비전을 주신 것들을 보면은 거의 위기, 벼랑, 끝,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많이 심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꿈,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고 잘 될 때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삶의 질병이 찾아오고 또 부도와 심각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확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런 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꿈을 꾸시기는 하시지만,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일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아주 죄인, 아주 극심한 죄인, 의인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핍박했던지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동네까지 가서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 사울을 꼬꾸라뜨려서 3일간 눈을 못 보게 장님을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계 복음화와 이방인과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악했던 사람, 자기 자신만 알았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아니면 모든 것을 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역설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정말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사용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그때에 바울이 무엇하고 있었느냐? 살인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폭행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전에는 폭행자요, 전에는 핍박자요, 하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전에는 내가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에 성도님들 되게 경건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경건하세요. 자기 자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은 항상 뒷전이에요. 교회 광고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교회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밀접하게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무관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역동적이라든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11조도 자기가 나눠서 드립니다. 자기가 전에 있던 아는 교육자들이 있으면 그 길을 막 띡띡 띄어서 나눠줍니다. 마치 자기 돈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돕듯이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나름대로 고상적으로 하지만 교회관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목사 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사에 교회적인 부분들 앞에서는 여러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감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고 따지기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입 가지고 충성할 뿐 자기는 거룩한 몸의 헌신과 충성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데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또 아내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술에 쪄들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확 전환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갈까? 그런데 1년, 2년 꾸준하게 자기 섬김의 자리를 참 묵묵하게 감당합니다. 자랑으로 봉사합니다.
식당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 간식을 늘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욕을 하고 침뱉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사용하시지요. 좀 점잖고 좀 그런 분들을 더 역동적으로 좀 만드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들은 뒷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창녀와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일꾼으로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옥합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 속에서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런 어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교회 가서 눈물이 없는 겁니다.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 속에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창기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움과 감격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붙잡힌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지만요, 그분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로 죄인을 성도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오히려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역설적이죠. 그렇게 인생을 볼 때 절망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형편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창기 같은 여인이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그 자리를, 죽는 그 자리까지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을 보면 큰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격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서 살인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즉,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이냐라고 하는 자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는 우리의 정말 처참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각이 아닐런지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 이런 부분 앞에 한 번도 내가 이 부분에 진지하게 고민함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빨리 점검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들어가며 헌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리 어부들을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 즉 복음의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왜 교회의 사도권을 물려주셨을까? 그들은 십자가 은혜가 나를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식지 않게 하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죄인된 이들을 부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는데 바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조심성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문과 시련과 동족의 배신과 억울함과 배고픔과 감옥에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혼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처절한 아픔을 경험했었다라고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만 사랑하고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되어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재능도 중요하고 우리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주를 위한 복음의 아름다운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수많은 고난들이 그의 삶의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몸에 문신하는 것이 좀 퍼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 따라 어떤 분들은 귀 밑에다가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손목에다 하기도 하고 발목에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에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배에 하기도 하고 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등짝 전체에 하기도 하고 몸에다 문신하는 것은 상당히 그 예술적으로 생각해서 몸에 막 문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문신을 했다가 살이 빠져가면 그 문신이 어떻게 보여질까? 또 빼샥 마른 사람이 문신을 했는데 살이 막 쪄가지고 하면 그 문신이 어떻게 변화될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궁금하다고 여러분 실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싶지 정말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신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눈썹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붓으로 그리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시면 살이 빠져갖고 무섭게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헷갈려 하십니다. 이름은 조한숙인데 얼굴은 도저히. 우리는 정말 흔적을 남겨야 할 흔적은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말하기를 흔적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바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대단한 기쁨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사람을 키우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기쁨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순장님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아마 더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순원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 예배 자리에 쓰는 걸 보면, 어느 날인가는 전도의 자리에도 나오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고 그 성도가 자기의 신앙 지켜가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뭐 돈을 주거나 뭐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는 자기의 신앙이 한 걸음 엇걸어도 돼서 올라온 것 뿐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순장님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집사님의 새벽기도 난 게 너무나 신통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순원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다 개근을 하면 순장님은 밥도 삽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막 밥을 삽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니, 순장님이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순원은 그냥 자기 신앙 이렇게 지켜가는 것 뿐인데 그걸 바라보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자, 바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썼던 편지들은 다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18절로 넘어가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가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하심이 함께 따라가는 그 반증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식, 교회에 많은 영혼들의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너무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개그맨이 웃기는 웃김이 기쁨이 아닙니다. 개그맨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재생산의 비전을 통해서 복음화의 꿈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 철학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업은 뭘까? 미용실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의 본업은 뭘까요? 여러분, 군대의 본업은 뭘까요? 여러분, 병원의 본업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업은 뭘까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임직식을 하겠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효과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가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의 철학 속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을 온전히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큰 교회를 세웠느냐 묻는 것보다는 또 그것을 따라 그 컸기 때문에 너가 이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실 것은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교회의 과업을 온전히, 교회의 본업을 온전히 이루어뒀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본업을 향하여서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느냐,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목사가 됐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본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인도해야 할 본업, 그 부분을 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려서 여러분이 할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본업인 것입니다. 우리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한 칠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더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며 한 주간에 가슴 철렁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작년에 이쪽 심장 시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1년이 되어서 점검을 가셨답니다. 검진하러 가셨는데 검진하신 이 다른 쪽 부분이 작년에 시술할 때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점검하러 오셨는데 이 부분까지 시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술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술을 시작했답니다. 시술을 하고 한 5시간, 6시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자 옆에 늘 이렇게 맥박, 이게 심전도 이 부분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삐 하고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다행히 우리 장로님이 살아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초상 치를 뻔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소리가 그냥 띠, 운명하셨습니다. 그 소리 들리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병원에서, 아니 세상에 시술 받다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밤에 또 다시 응급적으로 다시 시술을 다시 보강했는데 그 새벽에도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밤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했다라고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목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작에 5, 6년 전에 진작에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제 건강을 걱정했던 사람들은 다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저는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다른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을 것이고, 저는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더 나머지 감당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려 헌신했던 것들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또 웃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웃기는 일이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교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눈을 쭉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이 오셨나 보는데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원윤국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저께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연세는 83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가 탄생해서 제가 제1, 1호로 전도한 분입니다. 그 당시 이분은 67세. 그분은 생업을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일하러 나가시는 그분에게 아침에 전도하다가 만났습니다. 몇 번의 접촉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삶이 늘 피곤합니다. 남편은 한 번도 돈 벌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송도를 두들겨 패고 술 사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인생을 참 피곤하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나마 삶의 부분은 확 바뀐 것은 없지만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교회가 저 백스동에서 이전하게 될 때에 교회 근처로 오신다고 오신 것이 원당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꾸준하게 마을버스를 타시고 갈아타시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딸이 있는 근처에 인천 쪽으로 부득불 이사를 가셨습니다. 인천에서 그 성도님이 83세 되신 할머니가 교회로 오시려면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걸린답니다. 전철을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와서 교회까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어제가 주일인 줄 알고 어제 오셨고요, 오늘은 안 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11시 반쯤에 오신 것입니다. 어제 마침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계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장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2시에 모여서 차량이 출발하는데 권사님이 오셔서 권사님이 특별히 교육자를 이뻐하셔서 오신 줄로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어저께가 주일인 줄 알고 2-3시간을 걸어 돌아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모셔다 드린다고, 그러면 저기 가서 잔치집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가시자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과 조 목사가 함께 이제 그분을 모시고 잔치집에 가서 함께 축하하고 또 인천에 계신 곳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본인이 타던 버스, 본인이 타던 노선만 알지 차를 타고 가니까 본인이 좀 헤매셨던 것 같습니다. 자주간 잘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고서 막 웃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인천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2시간 반, 3시간을 걸쳐서 마을버스 갈아타고 전철 갈아타고 또 전철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 교회까지 찾아온답니까? 83세 되신 할머니가.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내일 즐겁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그분은 한 반절은 졸으세요. 반절은 주무시는데 예배가 그렇게 재밌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또 어떤 은혜입니까? 졸다가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확 바꿨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저분은 은혜 받고 있다. 저분은 은혜 받고 계시는 것이다. 절대로 목사가 설교하다가 열받지 말자. 절대로. 그리고 저분을 재운 것은 목사가 재운 것이니까. 저분은 설교만 끝나면 번듯하게 살아나지 않는가, 번듯하게 활짝 웃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목사가 재우는 것이지 성도가 졸고 싶어서 조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절대로 이것은 유튜브로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은 부끄럽게 고백합니다마는 너무나 사역이 지쳐가지고 예배를 10% 다, 제 느낌에 10%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때 성도님들의 눈동자가 더 번쩍 더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부족한 10%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는 20%만 더 뺄까? 하지만 그러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자라고 말씀을 많이 준비해서 보면 성도님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그 성도를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은혜 받고 있는 중이야.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은 세계로. 그 할머니가 반절을 주무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늘 예배당 제 옆에 있던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고 재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가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할머니가 돌아서 오실까요? 그분은 다리 아프면 팔 아프면 아주 간단합니다. 병원에서도 낫지 않는데 목사는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꼭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서 10,000원을 목사에게 줍니다. 복채라고.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그냥 기도 받으면 안 된다고. 아니라고 해도 적어서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사랑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신 게 뭘까? 야,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야.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라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너의 복음을 너가 받았으면 재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가라.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앉아만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가서 발로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너무나 피곤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제자들이 나 갔다라고 말합니다.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 민족이 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있을 때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북한은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남한은 복음 선교사들이 막 물밀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외국 선교사 묘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머나먼 몇 달 몇 개월 걸려서 배를 타고 멀미하면서 이 조선 반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두렵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나와서 전도지 그냥 꼽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전도를 합니다. 땅 밟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반 정도 밟을 것입니다. 밟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이미지 청소도 하고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런 시장바닥을 걸으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날이 바로 축복의 날입니다. 바로 블레싱 데이 그 날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당장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재생산은 바로 민족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영화계에 이상한 정신 구조를 갖고 있는 한 감독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은 김기덕 감독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영화들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흥행에 실패했던 작품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김기덕 감독을 아주 우수한 감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무슨 그 영화제만 있으면 김기덕 감독에게 VIP 비행기 표와 더불어서 숙박권을 허락하면서 그에게 꼭 올 것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 김기덕 감독을 영화계의 거장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이상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약간 괴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계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영화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에게는 영화 한 편 속에서 흥행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를 두는 영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나름 철학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며 그 사람의 삶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락을 세우고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따르겠습니까?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흘러가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그렇게 넘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주에서 두 가지 전도하는 양상의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봤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중년 남성들과 여성들이 전도를 하는데 고전적인, 교회가 늘 그렇게 전도하듯이 그런 전도의 복장과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해지는 전도지를 받고 갔습니다. 신호등이 마침 걸려 있어서 좀 더 지켜볼 수 있었죠. 그리고 차가 출발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우연케도 또 한 그룹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주에 아주 많이 뿌려진 지역이긴 한데 근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자들이 이쁘게 옷을 딱 맞춰 입은 것처럼 그들도 이제 낮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겉옷은 벗고 그 브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흰색 브라우스를 입고 목에다가 그 스카프를, 노란색 스카프를 이쁘게 메었는데 치마는 이게 청치마로 스커트를 아주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들의 대여섯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모습을 보니까 꼭 스튜디오스와 같은 그런 정결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들도 어깨띠를 둘렀습니다. 그 어깨띠에 이런 글씨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한 신천지. 이단들이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전주의 그 복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교차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냥 그럭저럭하게 해서 그냥 나와서 예수 믿으시면 당신에게 좋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받았다면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정결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세팅 딱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나름대로 그들의 복음 그 부분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 입장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더 강하게 될까? 정말 행복한 신천지일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이단도 그들이 가진 교리 때문에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진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꿈꾸는 것도 비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조용히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늘의 기쁨을 갖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가 행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리싱 데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꿈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영광의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